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리며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일계명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5일 연중제 25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지가리야 예언서 2장 5절에서 9절,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손에 측량줄을 쥔 사람이 하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그가 나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마주 나와 말하였다.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일러주어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그 한가운데에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주리라.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에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가리야 예언자는 어제와 그제 여러분께서 함께 학습하셨던 그 일독서 학개하 예언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빌론 유배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할 때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 성전 재건과 관련한 아,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자, 그러한 지금 지가리야 예언서를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는데요.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보니 손에 측량줄을 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지가리야 예언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 이제 환시를 보는 거죠. 측량줄을 쥔 사람이 하나 보인 것이죠. 그래서 지가리야 예언자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측량줄을 쥔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측량줄을 쥔 사람이 한시에서 봤던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뜻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예루살렘을 지금 측량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량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 6절에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래의 내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앞으로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에게 마주 나와 그러니까 지금 천사 둘을 보고 있는 거죠. 지가랴 예언자가. 한 천사가 지금 측량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천사가 마주 나와서 말하기를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측량하러 간다라고 했던 그 천사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인 그 천사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줘라.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 잡으리라. 측량하러 가는 천사에게 사람과 짐승이 많으니까 그 측량을 하려면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지금 일러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는 백성을 뜻합니다. 하느님을 믿는 백성과 또 짐승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짐승은 다니엘서에 보면 짐승 한 마리씩 올라왔는데 그것이 곧 제국, 즉 왕이었어요. 근데 들이라고 했습니다. 짐승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과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많아서 고로 왕들이라고 하였으니까 하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 한 나라를 한 명의 왕이 다스리니까요. 많은 국가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짐승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전 인류 하느님을 믿는 그 백성의 인류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아질 거래요. 그래서 많아질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벽 없이 넓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네요. 그쵸? 왜? 사람들과 짐승들이 많아질 거라고 이 앞에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근데 사람들과 짐승들은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과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그들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은 크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여기 이 예루살렘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이 앞뒤의 행간을 통해. 그런데 진짜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닌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교회가 퍼져서 믿는 신자들이 엄청 많아졌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성벽 없이 넓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그 한가운데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주리라. 자, 지금 이 민족의 처지가, 이 백성의 처지가 유배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고 폐허에 빈털터리에 가난하기 그지없고 절망 자체인데, 그치만 앞으로는 그 주님의 교회가 성벽 없이 넓게 자리 잡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불벽이 되고 한가운데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머무르는 영광이 진짜 되어 주셨죠. 그러니까 9절의 말씀도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딸 시온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자, 여기서 딸 시온아 이렇게 부르는 이 지칭하시는 나라는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과 하나 된 백성을. 그런데 여기는 딸이에요. 그러면 신부보다는 어린, 즉 다시 말하면 딸 시오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 신부로 표현되면 성장돼서 원숭미가 넘쳐서 이제 하나 될 결합을 앞두고 있는 결혼할 그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에 들어있는 상징적 표현을 본질의 나라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부다 하면 곧 완성될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제 성화의 시대에 곧 아버지의 뜻으로 완성될 지금의 이 교회는 우리를 두고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이때는 딸 시오나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하고 발돋움하는 시작하는 교회, 아직 성장하지 않은 이 아버지의 백성, 이 교회를 두고 딸 시오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시대에 완전히 폐허가 돼서 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는데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딸 시온인 게 맞죠. 주님의 백성이 그렇죠. 그렇게 딸 시오나 이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성장하지 않은,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인 나의 백성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왜? 정녕 내가 이제 가서 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진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전 세계로 펼쳐나가고 뻗쳐나가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까지도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8절, 9절, 14절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진실이죠. 그날의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자, 그날에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자, 많은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족이니까 많은 나라들이네요. 이스라엘 한 나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 될 그분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맞죠. 하느님을 믿는 백성들. 그날에 많은 민족이, 많은 나라들이 주님과 결합하여 하나 되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자, 그러면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하느님 아버지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결합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버지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들 한가운데 머무르리라. 한가운데 오셔서 머무르시면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성화 시대의 그 완성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ing 중에 있는 교회를 두고 지금 15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6절에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가리야 예언자가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예루살렘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지명을 두고 이야기하는 그 국한된 이스라엘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이야기는 미래에 하느님의 하느님과 하나 될 세력의 그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어느 정도까지 바운더리를 치면 될까?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까지 측량을 하면 될까? 내가 그것을 측량하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6절의 나라다라는 것을 뒤의 문맥을 통해서, 뒤의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앞에 6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진실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측량하신 그분께 속하는 백성들의 나라를 보니까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렇죠? 미국 이렇게 전 인류로 많이 퍼져나가서 정말 거대한 하느님의 백성들이 많이 불어났음을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패망해서 망해가지고 나라도 없는데 이제 막 와서 뭐 성전을 짓네 마네 이러면서 이게 과연 일어서서 다시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갈등과 고뇌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봤을 때 진짜 망한 거죠. 망한 이 백성에게 이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고 정령 이제 한가운데 내가 머무르게 될 거고 너희들 한가운데 머무르는 영광이 되어줄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저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지금 망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천 년을 지나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역사적 사실과 팩트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미리미리 벌써 예언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 많은 민족과 세력이 하나 되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제 한가운데 머무르시는 성화의 시대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ing 상태에 있지만
그 한가운데 머무르서 완성하시는 그 교회를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왜? 이토록 완벽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어떠한 마음과 정신의 자세로 순응하는 것이 필요할까? 순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루카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은 어디냐면 여기 45절에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 말을 귀담아 듣거라.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박해받고 이렇게 될 거다. 다른 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을 다 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덧붙이기를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 뜻이 그 아버지의 뜻이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왜 감추셨을까요? 요걸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죠. 자, 그 이유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이 신비를 아는 은총이 합당하지만 저들은 그 은총이 합당치 않다. 바리사이법학자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무나 내가 못 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지금 아무나 못 듣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간의 나라와 오늘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라고 표현된 이 행간의 나라가 같은 의미의 나라입니다. 고로 무슨 말이냐면 좋은 씨앗을 고르기 위해서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씨앗을 고르기 위해서 감춰져 있다는 건 반향에 따라서 잘 반향하고 갈망하고 노력하고 이런 영혼들은 이 뜻을 알아듣고 이해해서 그 뜻에 올바르게 반향하여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겠지만 뭐 갈망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올바른 어떤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은총을 받아서 천상의 나라에 가는 건 합당치가 않죠. 그로 다시 말하면은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갈망과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을 천상의 나라의 1, 2등의 나라, 1, 2등 자리에다가 가져다 놓을 수는 없으시잖아요. 거기는 타협이 용납되는 나라가 아니니까. 지상에서 반영하는 그 순전한 결과물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천상의 나라이다 보니 여기서 열심히 갈망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뭐 배상보석도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을 해서 올바른 의지 가운데 그런 다양한 선물을 아버지께 드려서 지금 경쟁을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경쟁. 여기서 1, 2등의 옥석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그래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마침내 마지막에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3등이고 쭉 해서 천상의 나라의 그 합당한 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려면은 여기서 답을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보면은 누구나 다 1, 2등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감추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 각자의 반향과 인간적인 어떤 다양한 노력과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천상의 나라의 아버지 살아가시는 곳 가까운 곳에 가기 합당한지 2등인지 3등인지 4등인지 100등인지 1000등인지 이걸 지금 쭉 가리시기 위해서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감추시는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감춰져 있어서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그 행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이렇게 각자가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갈 나라가 다 다르고 지금 우리는 마치 시험 보고 있는 학생과도 같고 걸러지고 있는 밀과 가라지를 걸으신다라고 하셨듯이 걸러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를 잘 깨닫고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끊임없이 청원드리고 올바른 반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독서 지가리아 예언서는 어제 그제 배웠던 학가이 예언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예언서의 말씀은 지금은 폐허로 다 죽어가고 멸망해서 아무런 희망 없고 비참한 망한 교회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너희 한가운데 머무르고 너희 가운데 영광이 드러나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진짜 그 망해가서 폐망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셨죠. 그리고 가장 후미에 보면 어, 하나 되어 이제 그들 한가운데 군림하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그 군림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근데 그것은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께서 다스리실 바로 그 시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지금은 ing에 달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25일 연중 제25주간 토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